할렐루야. 이 방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참 많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 살았지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에 벤츠 타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가끔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했는데 딱 엉뚱하게 걸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대부분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것은요, 버렸다는 뜻이에요. 걔네만 버린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걔를 버린 거예요. 그걸 택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버린 민족이에요. 그걸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쑥밭을 만들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요, 온 열방을 통치할 거예요. 그건 다음 세상에 대한 것을 복으로 주신 것을 택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셨나요? 버린 거예요. 여러분을요, 쑥밭 만들어서요, 온 열방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거든요. 영원한 복.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스라엘은 사실 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은 걔네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저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기도로 붙이신 걸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사야에 보면은 내 택한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버렸어요. 아까 여러분 찬양 불렀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유대인들도 말은 주여 다른 민족 좀 택해주세요 이러거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보세요. 유대인이 그러죠. 다른 민족 좀 제발 한 번만 택해주세요. 쟤네들 우리 민족만 택하지 말고. 택했다라는 건요, 이 땅에서는 거의 버려. 여러분, 사도 바울을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어요. 여러분, 바울 꼬입니다. 최고 법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 밑에서 수제자가 됐거든요. 좀 법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40에 하나를 감한 배를 수차례 맞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걔를 버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어요. 세상에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이걸 위해서 한 사람을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죽여서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으셨나요? 네.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구할 것 많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잘 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영원한 상급에 있어서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게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5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요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택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택했다 이 말은요 모든 민족을 택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버려서 내일 모레 그 나라에 갈 거거든요. 하나님이 버린 나라. 근데 택한 줄 알고 있는 나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버리고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건 구원의 메시지. 아까 여러분이 노래 불렀잖아요. 그건 언약의 소리고 구원의 메시지라고. 네. 그래서 예수님도 7절에 보면 15장 8절에 보면 8절 보기 전에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받은 자의 수종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9절에 이방인들이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12절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가 일어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돌리라.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요
예수님 한 사람이 유대인의 종이 돼요. 유대인을 섬기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뭐 하려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한 아들을 택하셨어요. 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전히 죽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요 수천 년 동안 희생시키세요. 그들의 희생 없이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를 택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안위함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80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분, 80년은요 잠깐이에요. 제가 벌써 25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 이 비유는 내가 정말 너무 잘 드는 비유인데, 엄마 뱃속에서 어린 아기가 10달 동안 있어요. 얼마나 길겠어요. 이게 쟤한테는 평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10달 만에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거기서 얼마만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서 폐를 안 만들었다 나오면 바로 죽습니다. 왜 폐를 안 만들었냐? 필요가 없거든. 그 안에서 탯줄만 있으면 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는요 폐가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탯줄이 있으니까. 그냥 나오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나가라 봅니다. 그때 여러분이 몇 가지 준비 안 해놓으면요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만들 거 다 만들어놔야 돼요. 다음 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80년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으세요? 아니면 다음 세상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으세요? 어떤 제목? 다음 세상. 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라 내가 흥분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는 기도 제목들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또 50몇 명이 또 이스라엘에 가세요. 그 돈 들여서. 처음 가냐? 아니, 몇 번째 가는데 또 가요. 돈이 많냐? 없어요. 시간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을 줄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시작된 곳이 창세기 12장에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희생시켜서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른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세요.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 제일 하찮아서 택하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아서. 그래서 너를 택할 정도면 택하지 않을 민족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을 받는 사람까지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 받은 게 뭐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물론 좀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는요, 그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자기가 무덤에 묻힐 그 무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은 게 복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받을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80년 동안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에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안전하게, 안녕을 취하면서 사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많이 번져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건 영원한 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희생시켜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면 십자가에 동참되겠어요? 동참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난은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주님,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세요. 고난을 제일 허비하는 예를 들어드릴까요? 고난이 딱 오면요, 이 고난을 원래대로 회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고난을 줬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해갖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어. 뭐?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려고? 이걸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에. 이걸 고난의 허비라고 그럽니다. 허비. 나한테 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 고난은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려고 이 민족을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이 이 땅에 왔어요. 그
그리고 오시자마자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세요. 온 열방에. 뭐 하려고? 이방인에게 이 복이 가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열방을 복 주려고.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율법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하나 지키면 살려주고 안 지키면 죽이려고? 그럼 이걸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주려고? 그런 용도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이 언제 완성되는 줄 아세요? 모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때. 아브라함하고 한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열방 중에서 하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따로 떼서 구별시키세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먹어도 너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시키려고. 그래서 수천 년 동안요, 이 한 민족을 준비시켜 보세요. 큰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성장시키세요. 율법으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꺾어버리세요. 가지를. 그리고 이방인을 여기다 접붙이시려고. 그때 율법이 완성돼요. 율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랑할 때 이 율법이 완성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완성시키려고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돼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한 말 갈라디아서 3장에 있어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여.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냐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율법을 준 시점으로 몇 년 전일까요? 몇 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세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세요. 이 율법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루시려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일방적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어요. 저들이 율법을 어긴다 해도 이 430년 전의 언약은 어떨까요? 어때요? 유효하게 하실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전에 주신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어요. 그 위에 구절을 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그것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너는요, 아브라함부터 계속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런데 이 여럿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를 가리켜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모든 민족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번에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요, 더 크게 따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네,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복음의 비밀이고요, 율법의 비밀이에요.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냐면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왜 그렇죠? 6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셨을까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우리한테 주려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보실까요?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한 약속이 오늘날 지금 이 방에 이루어졌어요. 오늘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을 우리한테 지금 주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에요. 아까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방인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부터 이방인을 축복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지금 모든 이방인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열방을 어떻게 축복할까 이렇게 하시다가 아브라함 하나를 택하셨다고요. 열방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를 희생시켜서 사랑하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택하고 신약에서는 이방인을 택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펴시는 분이 계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까요? 8장 아니 거기 금방 8절. 그래서 미리 성경이 알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다. 이것이요,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모든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줬어요. 뭐 하려고?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비밀이에요. 왜 율법을 줬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비밀이고요, 율법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이방인들을 복을 주려고, 얘네를 버리고 이방인에게 주려는 게 아니고요, 함께 주려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에 가면요, 엄청난 차원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10절을 보세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관용어는 사도 바울이 쓴 수거예요, 수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기 민족에게만 제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복을 자기 민족에게만 제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 아래 있냐면 저주 아래. 왜냐하면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에 속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이 뭐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 복을 받는 거.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갇힌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오직 자기 민족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주 아래에 있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켰다 할지라도 여기에 갇혀 있다면, 자기 민족에 갇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율법을 준 정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돼요. 왜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이 저주가 아니고요, 율법을 어겼을 때 임하는 그것을 저주라고 그래요. 율법을 범했을 때 내게 임하는 화를 저주라고 그래요.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고 했다고. 근데 어떻게 그게 저주가 되겠어요?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어겼을 때 내게 내려지는 재앙들, 벌들, 이것의 율법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바 되셨어요. 뭐 하려고요? 14절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고. 왜 이렇게 했다고요?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직
나만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도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지난 설 때 우리 가족이요, 우리 집에 다 모였어요. 우리 가족들 참 다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이 없어요. 정말 자기 가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제 안에 정말로 커요. 오빠가 누군지요? 우리 가족만 몰라요. 동생들도. 식사를 탁 차려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요, 우리 누나가 제일 먼저 얘기해요. 짧게 해라. 오랜만에 동생들이랑 누나들이 와가지고 제가 고기를 구워주려고요, 고기를 그 그릴 위에다 얹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냐면, 오빠 그 고기 얹어놓고 익기 전에 빨리 예배드리자. 그 사이에 예배드리자. 빨리 헤쳐버리자는 거야. 예배가 뒤에 뭐 하나 있으면 찝찝하니까 그러는데, 오빠 그 고기 익을 때 빨리 예배드려버리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예배 안 드린다. 그냥 먹고 가라. 우리 어머니는 진짜 안 드리려고. 진짜지. 그럼 쟤네들이랑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오늘 예배는 내가 인도한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바로 또 말하는 거야. 엄마 찬송가 짧은 걸로. 우리 엄마 화가 났어. 4절까지 있는 걸로. 그래서 2곡이 끝났는데 누나가 짜증이 난 거야. 엄마 그만해 제발. 엄마는 막 끝까지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설교를, 우리 어머니 특기가 성경 아무데나 읽고 전혀 상관없는 거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나는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야. 주일날 제발 교회 좀 빠지 마야. 첫째 사위,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제발 교회 좀 빠지 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를 야단쳤어요.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감히 야단을 쳤어요. 우리 누나들이랑 동생들, 사위들 다 들으라고. 엄마 그만해. 엄마 그 마음으로 교회 가 있으면 가면 뭐하냐고. 엄마 마음, 엄마 뜻대로 그 몸이 교회 가 있으면 그 뭐하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엄마 죽을 때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빠져도 지옥 가. 그랬어요. 엄마 그러지 마. 엄마 그러지 마. 엄마 교회 가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엄마가 가르쳐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교회 장모님 때문에 교회 가 앉아서 지침 참모 있잖아. 막. 정말 우리 집 막내는요, 여자인데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성가대석에 앉아서 졸아 항상. 말릴 수가 없어. 앉으면 잘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창피하니까 제발 성가대석에서 몸 좀 흔들지 마.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제 막내가요, 양쪽 팔을 목을 개대요 이렇게. 자다가 팔이 빠졌어. 앞에 있는 애 머리를 이렇게.
그냥 평소 내가 교회 가는 거 계속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뭐가 그렇게 그런 행위가 나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여러분과 제 마음을 원하세요. 그러나 교회도 빠지면 안 돼.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어떤 행위 자체가 나를 그렇게 있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나 자신밖에 모른다고 하면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우리는 상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행위, 이것으로 오직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온 열방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팔레스타인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은 동시에 온 열방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 임명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예요. 그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을 여러분한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복은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 사람까지가 여러분의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을 받는 사람까지가 제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느냐가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게 됐느냐가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내 기도로, 내 헌신으로, 내 고난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자들로 하여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려고. 그 살아난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민족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열방이. 여러분, 열방은 아주 쉬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열방 그러면 250개 나라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이에요. 여러분, 이 열방을 품고 어느 나라 한 민족을 섬기셔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열방을 품고 한 민족을, 한 국가를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민족, 여러 국가를 섬길 수는 없어요. 물론 기도로는 많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특별히 어떻게 헌신해서 할 수 있는 그 내가 특별하게 내 마음에 섬기는 어떤 민족 또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할 때도 여러분은 열방을 품고 한 민족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아멘. 율법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따로 떼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코셔.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어요. 이 훈련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시켜오세요. 목적은 다른 민족하고 구별시켜 놓으려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을 모든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에 모든 나라를 담아가지고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확장이에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 안에 넣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떼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을 명하셨던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먹어라. 그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어라. 안 먹습니다. 저를 또 떠보려고 그러잖아요. 먹어라. 안 먹습니다. 왜? 속된 물건.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제는 먹어라.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인 줄 아시죠?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 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하인이 와서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처음으로 가서 그리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총회로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야기부터 다 해줘요. 그래서 저들을 받으라고 우리한테 했다. 여러분, 왜 율법을 줬는 줄 아십니까? 이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따로 떼내려고. 완장 채워준 거예요. 완장. 완장을 왜 채워주냐면 모든 사람 속에서 구별시켜 놓으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둘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에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실까요? 3절하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얘기하신 것은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뭐냐면 6절이에요.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러분, 이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누구와 함께? 예, 아브라함과 함께예요.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 미스터리.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 신비. 예수님의 신비, 복음의 신비, 율법의 신비.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율법의 최고 완성이에요. 복음의 비밀도 함께.
이 함께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한 50여 명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저들과 함께 찬양을 해요. 왜냐면 우리를 그 안에다가 접붙여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거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들은 이것을 주의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저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셔야 돼요. 11장 16절을 보십시다. 16절 뭐라고 됐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구별시켜 놓은 줄 아세요? 뭐 하려고? 나중에 여기에 접붙인 사람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여기에 접붙여진 모든 사람도 거룩하고,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이걸로 만든 모든 빵도 거룩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해서 율법으로 관계를 맺어 오신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저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 보면 정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고마워해야 될까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저께부터 6월절 행사가 시작됐거든요. 우리 이방인은 6월절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키면 좋습니다.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왜 6월절을 저렇게 지키고 이렇게 비방하면요, 여러분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을 여러분은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저들이 지키고 있는 저 율법을 성령으로 다시 해석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거거든요. 우리 이방인들을 저기에다 접붙이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무식한 이방인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그걸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사냐?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안 먹어요. 뭐 때문에? 자기 동족 때문에. 자기 동족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돼지고기 냄새를 풀풀 풍겨가면서 저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자기 동족을 모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동족이 실족하면 이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먹을 수 있으나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갖고 비방해요.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율법에 갇혀서 살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기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밑에를 또 볼까요? 그러면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의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래요.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지내고 어떻게 받는 자? 어떻게 받는 자? 여러분, 함께 받는 자예요. 함께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늘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 가지를 꺾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함께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갖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함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 꺾여진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저들을 도왔다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저들을 돕는 자가 아니고 저들이 나를 보존하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빚진 자예요. 15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27절 25절부터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 여러분은 언제 가시나요? 28일 날 가죠. 이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일컬을 때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 구별해놓은 백성. 그들을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했나요? 네, 얼마를? 그런데 27절 저희는 기뻐서 하였거니와. 찔리나요? 혹시 기뻐서 했나요? 억지로 했나요? 기뻐서 했나요? 기뻐서 했군요. 저희가 기뻐서 했지만 이는 저희는 그들에게 뭐한 자니?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면, 함께 가졌다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금했다 이런 생각은 추워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 빚졌어. 저 사람한테 1,000만 원 갚아야 돼. 근데 오늘 사과 한 박스 갖다 준 걸 갖고 내가 저 사람을 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이 저기 돈이나 갚지. 뭐 이런 거예요. 빚졌는데 사과 한 박스 갖다 준 걸 내가 저 사람을 매긴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빚졌다니까. 얼마나 큰 빚을 졌는 줄 아세요? 수천 년간 율법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은 빚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이 해놓은 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한테서 저들의 구원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서 50몇 명이 막 예배하면 막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란 생각은 아예 접으세요. 여러분, 그 53명은요 그분들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저들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겸손하게 저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긍하지만 조금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교 국가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저들은 회복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폭력이에요. 기독교인을 만들지 마세요. 유대인이 자기의 메시아를, 몰랐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근데 왜 개종해야 돼요? 근데 왜 개종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저 사람을 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그 생각을 버리세요. 저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들의 메시아를 만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시고 섬기고 오시고 마땅한 것을 하고 온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뭘 해줬다 이런 생각은요, 가질수록 여러분만 손해예요. 나 때문에 희생당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해줬다고, 뭘 해주면 여러분이 도왔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비유를 너무 싸게 들었네. 1000만 원. 다시 합니다. 100조 빚을 졌는데 사과 한 박스 갖다 주고, 이것도 안 되면 더 부를까요? 엄청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창세기 12장 3절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요, 이 건축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집을 전 세계가 하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집으로 지어지도록, 이 집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장막이에요. 그 계시록 끝장 2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장막, 이것을 지으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민족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가 되게, 이스라엘 하나가. 그래서 그 건축자를 지금 뽑아낸 거예요. 이 건축자가 이제 이 집을 지을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에 대한 건축자예요. 여러분, 지금은 6월절 기간이고, 여러분, 지금 이번 주는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주가 아니고, 저들은 지금 6월절 주간이고, 지금 이 건축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편 118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8편보다 베드로전서를 먼저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시편 118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4절,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었고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한테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지금 사람한테는 버림을 받은 돌이지만 하나님한테는 택함을 받은 돌이에요. 이 돌은 예수님이세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성경에는 요긴한 돌이라고 표현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6절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산돌, 이 돌은요, 보배롭고 아주 요긴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이 돌이 있어야 완성할 수 있는 요긴한 돌이에요. 이 돌을 시온에다가 이렇게 두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 돌이 시온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돌을 시온에서 다른 데로 옮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돌을 시온에 둔 것, 이걸 통째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돌을 지금 시온에다 뒀어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에게는 이 돌이 보배롭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저 시온에 있는 돌을 저는 무슨 돌로? 부딪히는 돌, 또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여러분, 시온에다 이 요긴한 돌을 세워놨는데 유대인은 여기에 걸려서 다 넘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걸려서, 이 돌에 걸려서 지금 다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뭐 하려고?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이 요긴한 돌을 이 건축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돌을 딱 주셨는데 이 돌에 걸려서 다 넘어졌어요. 왜 넘어뜨렸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걸려서 넘어지게 한 것이 누구의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온 열방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경영이세요. 8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저들은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넘어진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지금 기이한 거예요. 저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졌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런데 9절에 보세요. 9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 대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우리말로는 오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오늘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희는, 저들은 넘어졌으나 저렇게 정해졌으나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지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 거룩한 빛에 나타나게 하신 것은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너희가 누군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누구더니?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루하마 로암미. 이게 너희는 더 이상 백성이 아니요, 너희는 더 이상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예요. 루하마 로암미에서 루하마 암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전에는 루마였지만 이제는 루하마. 때는 너희가 암미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암미로 바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이 넘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저들이 받았던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이 복을 지금 우리 이방인한테 다 주려고 저희를 넘어뜨렸다고. 저 넘어진 자들에게 대하여 여러분이 자긍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넘어져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 건축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거 안전병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 예수가 11절에 이 예수는 누구?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백성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뭐가 됐다고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너희를 지목하여 지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의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건축 개척 멤버예요. 이 집을 지으려고 처음에 택한. 그래서 이 건축자들에게는 아무리 자재가 많아도 이 가운데에 박히는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아치로 돌을 세우시는 거 알죠? 이쪽에서도 아치로 돌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요, 이쪽에서도 아치로 돌을 쌓아 올라가요. 저는 이 아치를 쌓는 모습을 저 이라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돌을요 이렇게 아치로 쌓아 올라가요. 그런데 얘네들이 고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돌 하나하나마다요 다 지지대를 대놔요. 이쪽에도 이렇게 올라갈 때 지지대를 다 대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딱 박히는 돌 있죠? 이 돌을 딱 박으면요 다 치워버려요. 그러면 100년, 200년 가요. 이 가운데 박히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돌. 이 요긴한 돌을 이스라엘이 버렸거든요. 이 돌을 다시 짓는 날에는 여러분 이 집이 완성이 될 거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다시 짓는 날, 이 짓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바 버시마다나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이렇게 그들이 다시 초청할 때,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집이 완성이 될 거라고. 이 가운데 이 박히는 돌, 이 요긴한 돌, 이 돌을 이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돌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거라고. 시편 118편을 그러면 보실까요?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건축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누가 행하신 것이라?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하다? 귀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는데 이건 여호와가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엔 기이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 이유는 뭐였냐면 저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런데 여호와가 정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여호와가 한 거 아니냐? 이게 로마서 9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느뇨? 그때 바울이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헬문하느뇨? 지어진 그릇이 자기를 지은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이 땀으로는 이게 기이한 거라. 이걸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죄에 있다고 말하느냐?
자기가 이렇게 우리를 빼놓고서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당신이 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 니네들이 순종 안 해서 넘어진 거라. 근데 내가 정해놓은 거라. 그게 뭐야 그 말이야. 그냥 이건 기이한 거야. 로마서 9장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거 갖고 얘들이 열받았거든요. 그래서 24절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라. 그래서 이날은 누가 정한 날이에요? 여호와.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아니 이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아니 글쎄 정말 짜증나게 하네. 갖고 나가는데 이날은 무슨 날이냐고.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린 날.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린 날, 이 날을 여호와가 정해놓은 날이라고요. 그럼 1년 중에 어떤 날일까요 우리한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은요 누가 정해놓은 날이에요? 여호와가 정해놓은 날이에요. 이 날은요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린 날이에요. 근데 24절에 이 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혹시 금식 계획해 놓으신 분 계신가요? 목요일까지 하세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금식하시고요. 금년만, 내년부터는 그냥 원래대로 하시고 금년만. 왜냐하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금년만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아주 즐거워하세요. 아주 기쁜 날을 보내세요. 그냥 막 정신없이 기쁜 날 보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루 종일 기뻐하지 마시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 날은요 여호와께서 왜 기뻐해야 되는 날인 줄 아세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퍼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오직 나밖에 모르거든요. 예수를 믿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슬퍼요. 왜 슬픈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거든. 내 죄 때문에 죽었거든. 근데 어떻게 내가 그날 즐겁게 보낼 수가 있냐 이거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지. 나만 보면은 그렇다고요. 그러나 온 열방을 보시라고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날은 창세기 12장 3절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날은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금년만이라도 여러분 이 날을 한번 기뻐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그냥 슬퍼하셔도 그렇게 해보실랍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모든 민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도 우는 거라. 여인들이 왜 우냐? 울지 마라. 왜 우냐?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냐? 내가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지지 말아볼까? 네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난 네 눈물 때문에 도저히 십자가 못 지겠다. 에이 나이씨. 그럼 뭐야 우리는? 왜 우냐? 네가 울면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내가 네 주님이니까. 그럼 네 눈물을 지금 내가 닦아주려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되네. 좋은 말 할 때 울지 마라. 정말로 네가 울고 싶으면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너를 위해서 울고. 왜 나 때문에 우냐?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냐?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마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날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목요일까지만 금식하시고 금요일 날에는 최고로 맛있는 것을 드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돌을 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요. 이방인을 충분히 구원하시면 유대인을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25절 6절 118편 26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바루카바 버쉐마도나이. 아까 여러분이 노래 불렀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초청할 때 하는 수고예요. 바루카바 버쉐마도나이. 이 행위가 뭐냐면 이 돌을 다시 짚는 행위예요. 유대인이 이 돌을 다시 짚는 행위. 이 돌을 유대인이 잡으면 신부가 완성돼요. 그러면 신랑이 오실 거거든요. 결혼하려고. 신랑이 오시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9절. 마태복음 23장 3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한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오리라. 이것이 그 돌을 짚는 행위거든요. 여러분이 그 땅에서 예배하며 중보함으로 이 날이 앞당겨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 안에는요 재림의 개념이 없어요. 재림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저들에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은 메시아였을까요? 초림하신 분은 메시아 맞나요? 아니에요?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됐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초림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회복 안 됐을까요? 이방인이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왜 회복을 물어봤을까요?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닌 줄 알고 다 흩어졌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메시아가 분명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하니. 그럼 이 때와 기한은 어떤 때일까요? 무슨 기간? 이방인이 돌아오는 기간,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까지의 기간. 그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그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뭐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때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이때 왜 이스라엘이 회복 안 되냐고. 이방인이 아직 한 명도 안 돌아왔거든요. 그럼 이번에 53명이 이방인이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저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거거든요. 저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안 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유대인에게 화를 내지 말고 한번 와보세요. 저는 갈 때마다 실패해요. 공항에서부터 왜 저걸 좀 여러분의 뺨을 쳐도 저들을 사랑 한번 해보고 오세요. 저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오면 후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로 저들에게 정말로 고마워하시고 항상 토다라바를 입에 담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토다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러뜨린 민족이거든요. 모든 이방인들이 저렇게 돌아와서 여러분 거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부활절 예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 이스라엘도요 동일하게 부활했어요.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럼 성경대로라고 하면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신약, 신구약. 구약. 지금 신약이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 다 잊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어디지? 에스겔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이것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셔야 될 거예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뼈가 살이 한 곳에 모여서 뼈와 근육과 혈관과 가죽이 덮이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생기를 대언하고 오세요. 성령이 임하도록. 그랬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했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948년도 이전까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소멸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도 몇 년 없어야지. 너무 없었어요. 우리는 36년간 없었잖아요. 요 정도만 됐으면 없어졌단 말을 할 수는 없지만 1900년간 나라가 없었으면 이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었다,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대인만 그랬을까요? 이방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신학은 1948년도 이전에 다 세팅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구상에 없을 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수천 번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멸절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간이요, 무덤 속에 있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기간하고 똑같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요, 이분이 멸절되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이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 무덤에 있는 시간은요, 예수님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무덤에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부활할 거예요. 보실래요? 11절 끝에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뭘 열고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을요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1900년 동안에 그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오게 한 거예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뭘 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고 말이니라 하셨다. 여러분, 저들이 2000년 동안 무덤에 있었네요. 그렇죠? 이것을 이틀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3일 만에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표현을 유일하게 해놓은 표현이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을 보십시다. 호세아 좀 찾기 힘든 책인데 6장입니다. 11장 뻥이었습니다. 15절 5장 15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지금 이 15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저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자기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이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바루카바 버셈 아도나이로 다시 주님을 초청할 때까지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다릴 거라고. 그리고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앞으로 극도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초청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도 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실 것이고 도로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했으나?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며칠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며칠 만에 셋째 날에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3일을 말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3일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이 사건이 여러분 같은 사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실 때 예수님의 부활과 이스라엘의 부활을 같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난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돌아오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겼을 때 수만 명을 죽이시고 저렇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끝까지 저 민족 하나를 지탱해 오신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저소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할 신부 그 정결한 신부를 만드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될 그 교회를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건축자들을 미리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 실존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보시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택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꿈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갖고 계셨던 그 꿈 하늘의 모든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때 그 별 중에 한 별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이 되리라. 그것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방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저 민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장자 이스라엘을 죽이고 자기 장자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고 그 기이한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내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를 오늘 나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내 안에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으로 이 복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밤에 나에게 기름 부으사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얕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 이 말도 얕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할례자, 저 할례 없는 민족,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좀 깔아뭉개면서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깔아뭉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깔아뭉개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세상 사람들, 저 예수도 모르는 놈들, 저 불신자들, 저 세상 사람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희생시켜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은 한 영혼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를 택했고 저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우리의 본복입니다. 사실은 지금 불신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나를 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를 쑥밥 만들어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의 시간이 오면 이 고난의 시간으로 주의 생명이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고난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내 고난이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 사랑이 퍼져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내 고난의 과정들을 다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생에 있을 때마다 주의 나라만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시는 분들 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잠깐 뜨시고 여러분 옆에 이스라엘 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 몸에다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러 온 이방인 선교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조차들도 그들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까지 와서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을 개종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겸손히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신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갖고 가셔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나 그러나 한 발자국도 떼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지 않으면 그 민족에게 또 상처를 주고 올 겁니다. 단체로 가서 상처를 주고 올 겁니다. 오직 성령님 외에는 이번 부활절 연합집회에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50명이 60명이 100명이 이방인들이 찬양하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러분들을 바라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경멸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에 생기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안은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함이 이들 안에 지금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이스라엘에서 계속되는 날까지 날마다 전날에 배가 되도록 그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떠나시는 분들도 오직 성령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리라 작정하시고 출발하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멸절된 나라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틀 동안 2000년이라는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세 번째 천년에 주께서 다시 나라로 세워주신 주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2000년 만에 마른 뼈들 같은 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성령님, 이번에 53명이 이스라엘로 떠날 때 동행하옵소서. 이들이 노래할 때,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서로 그 안에서 대화할 때마다 그 입에서 성령과 생기만 되어내게 하옵소서. 이 53명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납작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저들을 섬기고 오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가지 않고 주를 위하여 이 9박 10일의 이 행보를 하는 이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청하오니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오른손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그 성령을 요청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떠나는 자들과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영으로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저들을 의문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보게 해주시고 성령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행한 일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다.